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하는데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왜 믿는가, 믿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 하는 그 권세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필요한 이해는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죄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의나 진리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기록된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했던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고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나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1차적으로 바로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그 창세기를 보시면 온갖 부패와 온갖 더러운 것이 거기 나열되어 있는 사실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의와 진리와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자 어떻게 썩어져 나가고 있는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모든 부패와 썩어짐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죄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참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 또 죄입니다. 그래서 죄된 상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둬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죄악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인간의 썩어짐, 부패함, 죄의 영향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형편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피조물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꿉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더 경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자 인간에게 일어난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는 것은 죄 없다 하시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진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요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이제부터 죄 없는 것으로 면제해 준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면 그건 큰일 나죠. 그건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혼란의 상태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은 환자를 고치는 것이 치료하는 것이지 환자 보고 괜찮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환자가 괜찮은 것은 아닌 것 같이 죄를 사하는 것은 죄 지은 상태를 놔두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놔두고 너 괜찮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과 다시 붙들어 매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회복시켜 놔야 그것이 죄를 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걸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죄악 중에서 꺼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가보시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왜 죽죠?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하여 죽으십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를 의로운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게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를 가봅시다. 6장,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셨는가,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가, 용서한다, 없는 걸로 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꺼냈다고요? 주께서 오사 우리를 자기 안에 품으시고 죄의 영역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의 존재를 소멸시킵니다. 종이 그 종의 지위를 벗어나는 방법은 주인이 힘을 잃어서 그 종을 놓아주거나 또는 그 종이 죽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역에서 죄의 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느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죄의 종이었던 지위와 신분의 자리에서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부터 없이 하시고 다시 태어나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죄 아닌 의의 자녀로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물론 애굽 왕 바로를 치시고 그를 격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으로 꺼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설명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바다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이라는 종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 것은 그 종들이 다 홍해에 빠져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새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홍해로부터 새로 나온 것입니다. 새 신분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모세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머리로 하여 새로운 종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보인 무슨 사랑과 동정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구원해내고 새로운 영역, 하나님과 화목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잊고 반대하고 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닮는 자리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보상이 뭐냐? 그 기대가 뭐냐라고 한다면 언제나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원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형통하게 지내고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무슨 근심 걱정들 이런 거 다 없이 사는 것, 이런 것들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뭔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의 노예가 됐고 종이 되어 죄로 살던 자가,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살던 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소원하고
기뻐하고 그를 담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권리고 특권이고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이것으로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죠? 그저 뭐 큰 거 안 바라죠. 하루 세 끼 먹을 거 있고 자식 속 안 썩이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안 살면 우리는 그저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예수를 팔아먹지 마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평화와 그 조그만 행복이 깨질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실까봐, 그래서 입막음으로 교회 나오고 헌금 내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앞에는 욕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라면 그냥 나 너 용서한다. 너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끝나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깊고 비교할 수 없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영원한 영광과 지극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존재와 발언과 생각이 다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원으로 연결되는,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거기에 그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전달되면 그의 오래 참으심과 복주심과 구원하심이 펼쳐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또한 그런 내용들이 증거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며 신앙이요 우리가 가진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만 우리만의 오해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해거리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세상적인 우리의 지위나 세상적인 우리의 어떤 보상과는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양식이라, 나를 먹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이런 차원에서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 백성된 자신들의 이 현실적 그 고난을 해방시키고 풀어주고 회복시킬 힘을 가진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일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도 힘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해결시켜 줄 자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어렵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이거 웬 봉창 두들기는 소리요? 이런 뜻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신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론 메시아다. 그러나 내가 하려는 일은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너희 종족과 너희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아니다. 이건 지상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러 왔노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왔느니라. 이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도 있죠. 내가 있던 곳에 올라가면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라는 말씀은, 내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으로 온 우주와 역사를 주장하는 권세를 가진, 그렇다, 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왔다. 실제로 나는 그런 권세를 가지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는 세상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권세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권세를 가지고 왔느니라. 이 말입니다. 마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거죠.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그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은 참으로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죽으신 것이니라.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너무 울고불고 감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불끝이요. 그리고 올게내 그냥 처절한 음악을 하면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래서 그냥 눈 감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지금도 뚝뚝 안 들려요. 이래 가면서 그냥 홀려가지고 믿겠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엔수들이 신앙만 가지면 다 울부짖어요.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하라고요. 대갈통은 뒀다 뭐 했어요? 호두 까먹을 때만 써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생각을 하시라고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의 자식으로서 그를 닮고 소원하고 기뻐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핍박할 수 있고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을 막을 세상에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급함, 영적, 도덕적, 거룩한 차원에서의 우리의 고급함,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 자랑,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복되게 지키시고 의와 생명과 진리로 지키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 빛이 바라며 생명이 향기를 내며 그 생명이 결실을 하는 그 자랑과 그 승리와 그 환희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신자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토록 많은 활동과 세력과 숫자를 갖고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어떤 힘이요? 이 영적인 영향력 말입니다. 신자라 부름을 받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신령한 차원에서의 생명과 진리와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십시오. 그리하여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감사들을, 그 승리들을, 그 환희의 신자된 자랑들을 지켜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 불리우는 그 특권과 자랑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놓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잘못하여 세상적인 욕심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을 소홀히 한 것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큰 권능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의 특권을 누리며 그 마땅한 책임들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과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